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책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에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리고 많은 장소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규례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는 시내 산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왔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2년 1월 1일, 즉 출애굽한 지 1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조사하며 다시 이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지 20일 뒤인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15장에서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이곳저곳에서 겪은 일들 또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 반역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11장에서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그들이 탐욕을 부렸던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이 12정탐꾼 사건이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1세대가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의 내용입니다.
16장과 17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기업, 또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또 부정을 씻는 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20장과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그 여정이 소개됩니다. 민수기 혹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 즉 그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20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는 그들이 가는 길을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멀리 둘러가게 되었을 때 그 길로 인한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후반부에서는 요단 동편까지의 그 여정을 요약하는, 즉 여러 가지 장소의 이동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민수기 20장과 21장 이것이 과연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13장에 보았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가데스 바네아는 다른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때는 출애굽한 지 몇 년째가 되는 것일까요? 미리암은 바로 이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럼 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을 때에는 또 언제일까요? 민수기 33장은 출애굽의 전체 여정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들이 어디를 거쳐왔는지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33장 36절을 보면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너희는 38년 동안 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옮긴 다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으로 이동을 하고 38절을 보니 바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데 이 아론이 죽었을 때를 출애굽한 지 40년 5월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사건 잘 이해가 되시죠? 가데스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다가 출애굽한 지 40년 1월, 즉 20장 1절에 나온 그 첫째 날은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즉 미리암과 아론이 죽은 바로 그 해에 가데스에 도착했다란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이 가데스에서 40년째 해 1월에 죽었고 5월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20장 1절에 그 첫째 달은 바로 출애굽 40년 1월을 말한다. 곧 민수기 20장 이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 즉 출애굽의 40년 여정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실 때에는 민수기 20장부터는 40년째 해에 일어난 일들이구나.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12정탐꾼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16장에서 19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고
20장 이후의 내용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 사건에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부터는 40년째 해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16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38년의 그 시간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장과 19장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규정에 대한 설명이고, 사건은 16장과 17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 그 반역 이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내용이 16장, 17장 바로 이곳에 다 압축되어 있다란 뜻입니다. 그럼 이제 범위를 좁혀서 민수기 16장과 그럼 17장에는 도대체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걸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 레위 지파인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 온의 반역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반역자 가운데 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직 1절에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을 사람들이 필사하는 과정 속에 아마 잘못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1절 앞에 소제목에도 온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서 직접 잡은 소제목이 아니라 성서 공회에서 정한 소제목이기는 하지만 이 온의 존재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온의 존재를 우리가 상정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학자들의 판단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와 또 성서 공회의 소제목을 따라서 저도 이 사건, 이 반역의 참가자들을 말할 때에는 온을 제외하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6장과 17장의 내용을 한번 또 세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다 하는 그 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에서는 특히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30절에서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둘을 구분한 것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들의 반역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반역의 대상과 또 그 문제 제기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어서 31절부터 40절에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가 되고 41절에서 5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심판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시행합니다. 이 41절에서 50절의 내용은 다음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론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족장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지팡이를 거두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남으로써 아론이 특별한 존재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 사건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38년간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 내 삶의 시간들을 요약해 본다면 기록하고 남기고 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 하나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38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의 역사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묘사이고, 즉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고라가 왜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고라에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는 모세, 아론과 함께 같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과 관련된 일을 전담했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이 3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그리고 무라리 가문이 바로 이 성막 봉사의 일을 분담하여 전담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임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맡았는데 게르손 자손은 성막 중에서 특별히 덮개류에 해당하는, 즉 덮개나 휘장 등을 이동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막 중에 성소의 기구들, 즉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상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일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들, 즉 빗장, 기둥, 그리고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일들을 바로 무라리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일은 이 레위 지파가 맡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만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관련된 일들은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그 고라에 대한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레위 지파의 대략적인 가계도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레위로부터 게르손, 고핫, 무라리 3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핫 집안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또 4 아들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고핫의 아들이 4명이 있었다. 여기도 부자지간이 정확합니다. 다시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레위와 고핫은 부자지간이 맞고요. 그리고 고핫의 아들로 나온 이스할로부터 고라가 나오고 아므람으로부터 아론과 모세가 나온다. 즉 아므람과 아론, 모세가 부자지간, 또 이스할과 고라가 부자지간,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보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 고핫의 아들이 이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는 몇 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자손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인물들만 지금 나타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라와 아론 또 모세와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고핫 가문이었습니다. 단 아버지만 다를 뿐, 즉 고라와 아론, 모세는 사촌 형제지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인 고라를 중심으로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이 합세했고 이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을 짓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모았다란 뜻입니다. 즉 이들은 회중의 지휘관 250명을 모은 후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아론, 다단, 아비람의 문제 제기를 구분을 하자면 지금 읽은 3절은 고라의 문제 제기이고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 제기는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다시 고라의 문제 제기를 보겠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백성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절인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문제 제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처럼 아론을 두둔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고라가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 모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론을 겨냥한 비난임을 의미합니다. 고라는 왜 사촌 형제,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특별히 아론을 공격의 주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1절에서 보았듯이 고라 역시 아론과 같은 고핫 가문입니다. 고핫 가문이 성막에 그 거룩한 비품들을 이동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고라는 자신과 똑같은 고라 가문이면서도 아론 집안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네는 그것보다 못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 일을 맡은 것에 고라가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아론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 제기를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왜 살기 좋은 애굽에서 우리를 굳이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너는 왕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눈을 빼내면 우리가 사물을 못 보게 되는데 왜 마치 우리의 눈을 빼어 진실을 가리고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는 그 현실에 불만을 가졌다면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의 조상인 르우벤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첫째는 장자로서 특별한 권리 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르우벤의 후손인 르우벤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는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인 모세를 그가 지도자 노릇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그 내용은 다르고 공격의 대상도 달랐지만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지도자와 제사장이 될 만한 특별하거나 결정적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자격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결코 뒤처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우월한 조건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론 집안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또 제사장이 된 그 자격을 굳이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적 조건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고라의 문제 제기에 모세가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도자가 된 것이 사람들이 부여한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모세는 이 반역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에서는 고라의 반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말을 하고 8절부터 11절에서는 고라의 문제 제기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동기를 밝힙니다. 먼저 그들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조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만 다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헷갈리지도 마시고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반대로 자신에게 있는 인간적 조건을 거룩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절대 기준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모세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모세가 고라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아무도 너에게 지도자와 제사장 되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외적 조건을 따지는 너희야말로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 또는 그런 자격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외적 조건을 중요시하게 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절대시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데 지금 그 책임을 모세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이 가나안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이 표현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절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애굽을 말합니다. 가문, 혈통, 지파 등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사람들 판단하는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애굽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 더 나아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만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정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 일행은 극심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맞았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되찾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받아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다라, 이 당시에 소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많았다란 뜻이고 두 가정에 가축이 많아져서 이러한 가축을 키울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의 목자들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롯 가정과 헤어져 멀리 떨어져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축이 많아서 목초지와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목초지와 물이 풍부한 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그러한 지역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우선 선택권을 준 것을 양보하지 않고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소돔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는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곧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롯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오게 된 이 롯이 에덴 동산과 애굽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찾았던 애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와서 물과 목초지가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롯에게 먼저 살 곳을 정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들, 물과 목초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애굽에서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은 애굽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로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처럼 여기고 또 이 에덴 동산을 애굽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기 좋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처럼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외적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절대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반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라가 아론을 비난한 이유는 10절에 나오듯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 제기에는 신앙의 언어가 가득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이 바로 고라가 문제 제기한 내용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다 거룩해서 그들 각자가 스스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너희만 그 제사장직을 독점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신앙적 언어를 통해서 마치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하지만 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언어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한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을 절대시하고 이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겼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외적 조건만을 따지며 때로 우리의 욕심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고 있다는 이 비판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고라가 가진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가 속한 고핫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가까이 불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를 따르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겼고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론 집안의 제사장직을 탐했던 것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고라는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헌금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건 간에 금액과 상관없이 헌금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 즉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그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자족을 알지자 족할 족자를 써서 지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자족보다는 이 지족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바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나보다 부유한 사람은 늘 있는 법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그 끝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다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는 법입니다. 건강도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족한 줄 알기 위해서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4월 17일인데 왜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이 부활절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받게 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세상이 크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작고 하찮은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지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돈이나 권력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이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과 같은 주제의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금주 수요일인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런 안내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사순절 안내를 놓쳤습니다. 분명 달력에도 표시를 해두었는데 안내를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3월 2일 바로 그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임을 당일에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해야 할 안내를 하지 못한 실수가 아니라 요즘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이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허물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부담스러운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자는 제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담스러운 설교를 기꺼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시작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순절 첫째 주일인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켜가십시다. 족한 줄 아는 것과 스스로 만족하는 그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보십시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세상 일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